가장 찬란한 빛은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겉보기엔 실패와 죽음으로 향하는 슬픈 길 같았어요. 제자의 배신과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차가운 무덤까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골고다 언덕 너머로 마침내 밝아오는 부활의 아침은 죽음조차 끊어낼 수 없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신비롭고 거룩한 그 사랑의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열어보려 합니다. 소설 성경 이야기가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을 위한 기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황금과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성전 건물은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전 뜰을 거닐며 자신의 믿음과 부유함을 자랑스레 드러내곤 했습니다. 성전 한 구석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커다란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와 주머니에서 묵직한 동전 자루를 꺼내어 헌금함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동전이 부딪히며 내는 요란하고 경쾌한 소리가 성전 뜰에 크게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은 부자들의 넉넉한 예물을 보며 감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 기둥 기대어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남루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헌금함에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잃고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여인의 거칠고 마른 손에는 아주 작은 구리 동전 2개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작은 빵 한 조각조차 겨우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용히 그 작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부자들이 넣은 예물에 비하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예수님은 곁에 있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단다.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아주 많은 재산 중에서 쓰고 남은 일부를 넣었을 뿐이지만 저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곧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이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진실한 사랑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낡은 옷자락은 아침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지만 그녀의 뒷모습에는 세상 그 어떤 부자도 가질 수 없는 깊은 평안함과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제자들 중 몇 명이 아름다운 돌과 값진 봉헌물로 꾸며진 웅장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저 크고 단단한 돌들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저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아마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의 붉게 상기된 얼굴에는 이스라엘의 자랑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벅찬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얼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뚝 솟은 성전을 슬픈 눈으로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아주 무겁고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는 저 웅장한 성전 건물은 언젠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날이 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영원한 안식처가 한낱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던 햇살마저도 예수님의 그 슬프고 무거운 예언 앞에서는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평화로운 일상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언제 그런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는 세상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제자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성전을 떠나 감람산이라는 조용한 언덕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앉으신 예수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다가올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에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속임수와 끔찍한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자신이 구원자라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는 커다란 전쟁과 땅이 흔들리는 지진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하늘에서는 전에 없던 두려운 일들과 커다란 징조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깊은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자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끔찍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픈 예언도 덧붙이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들마저도 제자들을 배신하여 차가운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슬픈 현실을 숨김없이 알려주셨지요.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어깨는 두려움으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크나큰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마침내 영원하고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진실한 약속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등불처럼 제자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다가올 희망의 때를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앙상했던 무화과 나무 가지에 새하얀 수액이 돌며 여린 녹색 잎사귀가 돋아나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따스한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슬프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두려워하여 숨거나 고개를 숙이지 말고 오히려 가슴을 펴고 고개를 높이 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환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으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날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 푸른 하늘과 땅은 언젠가 모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지라도 예수님이 남기신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살아 숨 쉴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을 제자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애틋하게 맞추시며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일이나 세상의 헛된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겨 너희의 맑은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단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덫처럼 갑자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찾아올 것이니 너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어떤 환난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단다. 예수님의 진심 어린 당부는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고 뜨거운 울림으로 새겨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붉게 저물어가는 감람산 위로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의 불씨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질 미래가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캄캄한 가시밭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영광스럽고 눈부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영원한 나침반이 되어 제자들의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아름다운 성전 뒤편의 어두운 방에서는 끔찍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지요.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용히 없앨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유다는 은화를 받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무서운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제자들과 함께 나눌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예루살렘 도시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락방에는 따뜻한 등불이 켜졌고 예수님과 12제자는 하나의 커다란 식탁에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제자들을 향한 깊고 애틋한 사랑과 함께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는 듯 옅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하고 둥근 빵을 들어 올리시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조각조각 떼어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시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란다.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렴. 제자들은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스승님이 건네주시는 빵을 소중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다시 붉은 포도주가 가득 담긴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잔에 담긴 붉은 포도주는 등불빛에 반사되어 마치 핏빛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건네시며 다시 한번 무거운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흘리게 될 나의 피 곧 새로운 약속의 피란다. 너희를 향한 나의 끝없는 사랑을 잊지 말아다오. 하지만 그 거룩하고 숙연한 식탁 한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어리석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조용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조차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슬프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의 앞날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단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단다.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라며 뜨겁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가슴 아픈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결코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씨앗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따스했던 다락방의 저녁 식사는 그렇게 깊은 밤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모두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늘 가시던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고요한 동산에 도착하셨을 때 둥근 보름달이 차가운 은빛 달빛을 내리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슬픔과 고뇌에 찬 얼굴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뒤 홀로 떨어져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과 온 세상의 죄를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엄청난 무게가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던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붉은 핏방울처럼 변하여 차가운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몹시 피곤했던 제자들은 스승의 깊은 고통을 알지 못한 채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다가와 그들을 깨우셨지만 그들은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을 든 무리가 시끄러운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예수님을 은화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서 있었지요. 유다는 어둠 속에서 성큼성큼 다가와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군인들에게 알려주는 끔찍한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 슬프게 말씀하셨고 곧이어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거친 군인들이 예수님을 밧줄로 꽁꽁 묶어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스승을 버려둔 채 뿔뿔이 흩어져 캄캄한 어둠 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끌려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크고 화려한 집으로 압송되셨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두려움에 떨며 뒤를 따라가던 베드로는 뜰 한가운데 피워진 모닥불 곁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황급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2번이나 더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예수의 제자라고 몰아세웠지만 베드로는 그때마다 거칠게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3번째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숱하게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욕을 당하며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횃불의 희미한 빛 너머로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한없이 깊은 연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벼락처럼 베드로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베드로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온 베드로는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깊고 어두운 예루살렘의 밤하늘 아래로 인간의 한없이 나약한 배신과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밧줄로 단단히 묶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속이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막았으며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짓된 죄목을 씌워 소리 높여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지만 그분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를 다스리는 자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헤롯은 평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기에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굳게 입을 다무신 채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화가 난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님께 화려한 옷을 입혀 조롱하고 비웃은 뒤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가벼운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의 선동에 넘어간 군중들은 짐승처럼 거칠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군중들의 분노에 찬 외침은 예루살렘 거리를 뒤흔들 만큼 크고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차라리 살인자이자 폭동을 일으킨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진 빌라도는 결국 군중들의 거센 요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죄 없는 예수님은 끔찍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잔인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때린 뒤 날카로운 가시관을 머리에 억지로 씌워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은 무겁고 거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신 채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을 향해 힘겹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채찍에 맞은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십자가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예수님은 차가운 돌바닥에 자꾸만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완전히 빠진 것을 본 군인들은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는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프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도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의 아픔을 더 깊이 걱정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그 슬프고 고단한 길 위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하고 숭고한 핏방울이 하나둘 붉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군인들은 커다란 쇠못을 가져와 예수님의 양손과 발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박았습니다. 둔탁한 망치 소리가 언덕 위에 울려 퍼질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예수님의 온몸을 찢어놓았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자 붉은 피가 나무 기둥을 타고 땅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며 낄낄거렸고 종교 지도자들과 구경꾼들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마저 품어 안으시는 그 넓고 끝없는 사랑에 하늘마저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는 2명의 흉악한 죄수들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진짜 구원자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며 끝까지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우리는 지은 죄가 있어서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고 애타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피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그 죄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름다운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자비로운 구원의 약속을 내려주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한 영혼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낮 12시쯤 되자 온 하늘을 가리고 있던 밝은 태양빛이 갑자기 사라지며 짙고 무서운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이하고 무거운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고 하늘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가장 깊은 곳을 가로막고 있던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둘로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담벽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마침내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시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로마 백부장은 가슴을 치며 이 사람은 정말로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셨다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요셉은 곱고 깨끗한 못이 천을 가져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바위를 깎아 만든 깨끗한 무덤에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아주 커다란 돌을 굴려 단단히 막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슬픈 과정을 눈물로 지켜보았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굳게 닫힌 차가운 돌무덤 안에는 온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생명의 아침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슬픔에 잠겨있던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세상은 어스름한 푸른빛으로 조용히 덮여 있었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은 미리 정성껏 준비해둔 향품을 소중히 챙겨들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가에는 여전히 마르지 않은 슬픔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덤을 굳게 막고 있던 그 크고 무거운 돌을 도대체 누가 굴려줄 수 있을지 걱정하며 마침내 무덤 입구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거대한 돌문이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조심스럽게 어두운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성스레 모셨던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과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여인들 곁에 갑자기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늘의 별빛을 모두 모아놓은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놀란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얼굴을 푹 숙이자 그 빛나는 천사들이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들려주셨던 그 놀라운 부활의 약속을 번쩍 떠올렸습니다. 깊은 슬픔은 어느새 벅찬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변했고 여인들은 뛰는 가슴을 안고 단숨에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숨을 헐떡이며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무덤에서 겪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여인들의 말은 그저 허무맹랑한 환상이나 헛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여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오직 베드로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덤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가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깨끗한 세마포 곡양목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마음속으로 깊이 놀라워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날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며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모든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여행자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그들과 나란히 걸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지만 두 제자의 눈이 슬픔으로 굳게 가려져 있었기에 그들은 스승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으며 이렇게 심각하게 나누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슬픈 얼굴로 낯선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인 글로바가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위대한 분이라고 굳게 믿고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3일이나 지났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는 몇몇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들을 보았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 전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제자들의 안타까운 고백을 묵묵히 들으시던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들을 타이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찌 그리 더디고 느립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끔찍한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에 적힌 자신에 관한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이 차가웠던 제자들의 가슴을 서서히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두 제자가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마치 길을 더 멀리 떠나려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분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매를 간절하게 붙잡으며 부탁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었으니 부디 저희와 함께 이곳에 머무르십시오. 제자들의 진심 어린 초청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이 자리에 함께 앉았을 때 예수님은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빵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 빵을 떼어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그 거룩하고 익숙한 손짓을 보는 순간
두 제자의 가려졌던 눈이 거짓말처럼 번쩍 뜨였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걷고 빵을 떼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움과 환희에 찬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려는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그들의 눈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남겨진 두 제자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을 건네시고 성경의 비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피곤함도 모두 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두운 밤길을 달려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두 제자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으로 크게 들떠 있었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 역시 길에서 겪은 기적 같은 일과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게 된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의 감격스러운 경험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넘어 제자들 한가운데 호련히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비롭고 포근한 목소리로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눈앞에 나타난 분이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다정하게 안심시키며 양손과 두 발의 선명한 십자가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고 내가 맞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단다. 제자들이 너무나 큰 기쁨과 경이로움 때문에 여전히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들고 직접 그들 앞에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하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하고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두웠던 영혼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용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위대한 일의 증인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하늘의 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루살렘 성에 머물며 굳게 기도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사명의 등불을 밝혀주었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베단이라는 마을 앞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크신 축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자비로운 축복의 말씀이 온 땅에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은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찬란한 영광에 쌓여 맑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스승님을 우러러보며 땅에 엎드려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렸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은 어느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커다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벅찬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십자가의 참된 사랑과 부활의 위대한 기적은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할 영원하고 눈부신 희망의 이야기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